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사도행전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사도로 세워진 그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권고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시작하는 사도행전의 내용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 의해 쓰여졌는데요. 누가복음이 1권이라면 제2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사도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지만 그 내용 저변에 깔려있는 모든 것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은 이후 빌립을 통해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또 베드로를 강권해서 이방인인 첫 번째 이방인 전도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방인 전도를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 아시아에 머물던 복음이 환상을 통해 유럽으로 가라는 말씀으로 듣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 복음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장면에서도 역사하신 분, 바로 다 성령님이 하신 거죠.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1장과 1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가는 내용들, 그 다음에 또 교회들이 성장해가는 내용들, 또 베드로의 전도,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전도를 하게 되는 내용,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되죠. 교회가 사실상 시작이 된 겁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었죠.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부흥의 탄탄대를 건너가고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있으면 또한 거기에 갈등도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나눠주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쓰면 좋겠나. 그때 사도들이 기도 중에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직분자를 세우자. 그게 바로 초대교회 7집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돼서 수습이 되니까 정말 직분자 세우는 것을 통해 수습이 됐어요. 그 직분자들이 헌신적으로 했다는 거죠. 공평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점 말씀이 흥황하여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 있던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됐죠. 사도행전 9장 31절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위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시켜 그를 사도로 세우는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시는 준비를 하셨고, 그 이후에 주춤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전도가 나오죠. 바로 이방인 전도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자금 지원 그리고 서포트, 복음 전파 단체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전도가 고넬료에게 이루어졌고요. 그의 모든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고, 사도행전 12장의 24절을 보면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때마다 그리고 어떤 환경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치밀하신 하나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실까, 이렇게 철저할까,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전도,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는 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마치 그냥 최고의 호화 멤버들이 구성된 전도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전도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시아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정말 이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물론 방해도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지, 하면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또다시 아시아를 방문하고 전도하려던 바울에게 환상이 주어집니다. 그 환상은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사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놓으세요. 유럽으로 가라고, 유럽에 가 전도하라고. 그래서 제2차 전도여행은 유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전도했던 교회들 다시 한번 방문하는 것이 제3차 전도여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럽에서도 어마어마한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이들이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쭉 나오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제3차, 즉 유럽에 전도되고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는 3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로마에 대한 마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로마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이제 로마로 가려는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와서 마지막 이제 보고를 하고 또 점검을 하는 중에 잡혀서 이제 결국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에서 예루살렘이 끝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펼쳐가면서
로마서가 끝나는데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로마로 압송돼 가면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 전파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로 바울이 거기서 압송돼서 거기서 뭐 감옥에 들어가고 받는 거 그런 크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로마나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압송돼서 가지만 복음은 계속 전파될 거다. 마치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 같아요. 이제 28장으로 끝나는데 29장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누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사도행전을 읽은 그 누군가가 저요, 우리요, 우리 교회요. 예,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누가가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올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의 어떤 영적인 권위는 베드로죠. 이 베드로인데 누가가 볼 때 이 바울도 베드로와 못지않다. 베드로만큼 놀라운 역사를 이뤄갔다면서 베드로가 한 역사를 사도 바울에도 일어났던 것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뭐 나면서 안증뱅이를 고쳤다는 내용도 둘 다 하죠. 특별한 치료 능력이 있다는 것도 두 분 다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술사를 제압하는 것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죽은 이를 살리는 것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것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엄청난 역할을 했다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거든요. 이게 객제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일을 일일이 적어가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섬긴 것 몰라준다고 서운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이 누가를 통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 사도행전에 기록했듯이 이러한 기록을 남겼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 그 잡아 죽인 자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뀐 사도 바울이 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방인 전도에 부정적이던 베드로를 바꾸어 이방인 전도하게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안 될 것 같은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자 했지만 틀어가지고 유럽으로 가겠듯이 그렇게 엄청난 복음의 물길을 바꾸신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한다니까요.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한다. 우리 모두 사도행전을 지금 알기 쉬운 성경이 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